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8장 펴시고 일어나셔서 4절 부르심으로 5월 첫째 주 어린이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장입니다. 교동문 96번 어린이 주일 주보에 기록된 교동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63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 써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김보경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한자리에 앉아서 아버지의 찬송가를 부르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오늘 주님 날을 맞이 생각하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 가정에도 항상 화목한 가정이 되어서 날마다 찬송가가 울려 퍼지도록 나오도록
항상 준비된 자세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말만 아버지가 좋습니다가 아니고 진정으로 그 말씀에서 우리는 살면서 누리면서 마음에 들어서 항상 잘 때나 얻을 때나 거둘 때나 항상 말씀으로서 우리는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꼭 주님 돌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은 힘없고 아무것도 볼 것도 없지만은 주님이 성령으로서 우리를 도와주시면은 얼마든지 세상을 이기고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사오니 꼭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은 주 앞에 바로 서고 살아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때로는 또 아니할 때도 있지만은 그래도 항상 주의 마음은 날마다 기억하고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우리 성도들 마음에도 항상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모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항상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어린이날입니다. 이 어린이날 마음 같이 우리들도 애들 마음 같이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마음과 같습니다. 이 애들도 항상 부모 자태를 떠나지 않고 보호할 수 있는 부모가 되어서 또 아버지 말씀으로서 성령 아들을 키워서 좋은 아버지 자식이 되도록 꼭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애들 마음들은 주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꼭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참석 못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도 있사오니 항상 함께 역사하사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우리 성도들 마음에 항상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아버지 특별히 우리 최홍렬 지사님이 이래 혈압으로 해서 이래 많이 고통받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참 답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꼭 도와주시고 나서주시고 예수님의 그 보혈로 손으로서 어루만져서 우리 최홍렬 지사님 완전하게 낫도록 좀 도와주시옵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마음에도 함께 기도할 줄 믿고 있사옵나이다. 꼭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은 주님이 우리 마음과 같이 사랑하는 마음과 우리들도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을 똑같습니다. 아버지 진정으로 입으로만 형제 자매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피 주고 사는 예수님의 자식들이 오니 그 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항상 같이 생활해서 같이 할 날에 갖추도록 꼭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가정에도 함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바랍니다. 우리 사모님과 모든 것이 건강을 지키고 교회 일에 또 우리가 할 일을 다 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함께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같이 우리 사모님도 꼭 도와주시기를 바랐고 모든 말씀 항상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음이요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같이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아멘. 같이 찬양 하나 부르고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어린이 주일 우리 아가들 생각하면서 또 우리의 어린 시절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565장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셔서요. 예수께로 가면 맞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사 용서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셔서요. 예수께로 가면 손을 붙잡고 어디서나 나를 인도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셔서요.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시편 150편을 통해서 사람이 찬양해야 한다면 우주에 있는 만물들을 지으시고 또 그 만물들을 우리 사람들에게 맡겨주신 하나님만 찬양해야 한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생활하시면서 이 세상이 무엇을 찬양하려고 하는지 혹시 살펴보셨나요? 또 그것을 찬양하기 위하여 무엇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셨는지요? 사람들이 힘 있는 집단을 형성하기 위하여 추앙받을 만한 사람을 위인으로 옹립하고 그 위인을 신격화하려는 세상의 모습 눈에 보이던가요? 또는 힘 있는 어떤 사람이 자신의 업적을 과대평가한 나머지 자신을 추앙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따르도록 동원할 수 있는 폭력을 동원하여 폭력을 행사하는 세상의 현실을 보셨는지요? 자신을 신격화하려는 경향성은
권력지향형의 모든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으로 보입니다. 타인들보다 조금 뛰어난 사람, 타인들보다 조금 더 강한 힘을 가진 사람은 스스로를 신격화하려고 하지요. 또는 자신은 힘이 없고 뛰어나지 못하지만 뛰어나고 강한 어떤 사람을 앞세워서 그 사람을 신격화함으로 대리만족을 느끼려 하는 것 같습니다. 세상은 이와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는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맡겨 경영하게 하신 하나님만 찬양하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사랑과 평화와 기쁨의 나라로 세워가는 일에 진력하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져 가는 그것을 꿈꾸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을 성경에 담아 주셨지요. 오늘은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그 성경 중에 시편 119편 1절부터 9절에 담아 두신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교독한 본문이 무엇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정리해 봅시다. 1절에서 2절은 복 있는 사람은, 우리말 성경에는 복이 있도다가 뒤에 가 있는데 원문을 보면 복 있다라는 부분이 앞에 와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어떤 사람?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 복 있는 사람의 에 대하여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 시를 읽을 땐 항상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자고요? 시인이 처하여 살았던 생활 환경, 거기서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느끼고 그 중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고 느끼면서 마음에 끓어오르는 감정을 축약해서 글로 써놓은 것이 뭐다? 시다. 그러면 시인은 이 119편을 쓰게 된 배경이 뭐였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 예쁘고 잘생긴 사람. 어떤 사람 복 있는 사람? 잘난 사람. 어떤 사람 복 있는 사람? 권력을 가진 사람. 재물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들을 세상은 복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삶을 추구하지요. 경쟁적으로. 기회만 있고 능력만 되면 그런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 생각하고 그것을 위하여 잠을 3-4시간씩 자가면서 힘쓰지요. 그런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에는 항상 뭐가 따라요? 다툼이 따라요. 왜요? 경쟁에서 이겨야 1등이 되니까. 경쟁에서 이기려면 2등, 3등을 밟아야 돼요. 그런 세상은 늘 다툼이 있다가 보니까 그런 세상에 살아가면서 진짜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시인이 처절하게 뼈저리게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시를 이해하실 때는 시인이 살면서 갈등을 느꼈던 세상의 배경들, 그 속에서 하나님이 바라는 것은 무엇인지를 마음속에 느껴서 그 마음을 축약해서 글로 옮겨 놓은 것이 뭐다? 시다. 항상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에 대하여 정의를 내립니다.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복 있는 사람이라 하지만 내가 살펴보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펴보니 진짜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들이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우리나라만 해도 잘난 사람이 너무 많아서 탈이죠. 잘난 사람이 너무 많아서 탈이에요. 잘난 사람이 한두 사람밖에 없으면
사달이 안 생겨요. 경쟁자가 없으니까. 잘난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없고 된 사람은 없고 난 사람만 많아서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세상에 살면서 시인이 살펴보니까 진짜 좋은 세상은 난 사람이 많은 세상이 아니라 된 사람이 많은 세상이다. 복 있는 사람,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들이 많은 세상이 복 있는 세상이다. 그런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유 3절 4절에서 소개합니다.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않고 주의 도를 행하기 때문이다. 주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도를 행하는 사람들이 있는 세상, 복 있는 사람들이고 복 있는 세상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부연합니다. 이렇게 복 있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삶을 살게 되면 그 결과는 5절과 6절 이따가 설명할 거예요. 이제 그걸 알고 나니까 뭐가 돼요?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죠. 하나님, 나 이런 복 있는 사람 되고 싶어요. 간구가 7절과 8절, 9절에서는 다시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라고 말하며 새로운 문단을 시작하는데요. 여기서 청년을 어린이로 바꿔보죠. 어린이가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깨끗한, 행실이 깨끗한 사람. 어린이. 그런 어린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어린이 주일에 이 말씀을 선택해 보았습니다. 그래요.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에서 시인은 복 있는 사람 또는 타인에게 복이 되는 사람에 대한 것을 노래하고 있어요. 이런 말씀에 의지해서 먼저 복 있는 사람의 정체성과 그리고 직접적으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율법의 정의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시인은 이 율법을 어떤 마음으로 대하였는지 그 율법에 대한 시인의 자세를 생각해 보면서 오늘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비교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 나눌 때 어린이 주일을 보내고 있는 부모된 우리, 또 직접적으로 여기 앉아있는 어린이들, 제 말을 다 이해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좋은 시간 가지겠습니다. 먼저 시인이 생각하고 있는 율법에 대한 것을 좀 살펴보죠. 율법이 뭐죠? 시인이 백편에서 율법과 동격으로 사용하고 있는 용어들을 좀 살펴봐서요. 율법이라고 했다가 규례라고 했다가 뭐 율례라고 했다가 도라고 했다가 법도라고 했다가 참 많아요. 같은 것을 나타내는 다른 표현들. 1절에 보니까 율법이라고 했는데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토라. 제가 히브리어들만 쭉 얘기를 해볼게요. 토라. 그 다음에 증거라고 번역한 에다. 그 다음에 도 또는 도라고 번역한 데레크. 법도라고 번역한 픽구드. 율례라고 번역한 호크. 계명이라고 번역한 미츠와. 판단 또는 법도라고 번역한 미시파트. 말씀이라고 번역한 다바르. 또 말씀이라고 번역한 임라. 율례라고 번역한 훅가. 훅 가버릴 수 있어요. 훅가. 예. 그 다음에 증거라고 번역한 에두트. 모두 몇 개였어요? 모두 몇 개였어요? 11가지.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번역하여 동격화할 수 있는 다른 용어들을 모두 11가지를 동원해요. 토라라는 말은 시편 119편 전체에 걸쳐서 25번 썼고요. 에다는 14번 등등. 이렇게 여러 번 같은 뜻을 가진 다른 말을 바꿔서 많이 사용했어요. 한마디로 번역하면 율법이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토라, 에다, 데레크, 피쿠드, 호크, 미츠와 등 율법으로 번역할 수 있는 이것 앞에 항상 뭐가 붙어요? 뭐죠? 여호와의 또는 주의 또는 주의 입에 무엇? 제가 살펴본 바로는 세 가지예요. 여호와의, 주의, 그 다음에 주의 입의 말씀. 13절이 주의 입의 말씀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법이고 주의 법이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법이다. 이게 무슨 말이죠? 율법은 누구의 것이다? 여호와의 법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대한민국 헌법, 우리 한동안 언제부터 갑자기 헌법 1조 1항과 2항이 우리 국민들의 입에 많이 되뇌이게 됐고 TV에도 많이 등장했었죠. 대한민국은 1조 1항,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 민주공화국이다.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 1조 1항과 2항은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이며 어떤 나라예요? 공화국이에요. 임금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고 공화 정치를 펼치는 공화국이에요. 누가 주인이 되는? 민이 주인이 되는 민주공화국이에요. 지위를 규정하죠. 국민의 지위. 모든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 국민에게 있다. 국민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권력은 누구로부터 나와요?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의와 공도를 담고 있는 헌법, 곧 율법은 하나님 나라도 나라니까 그 헌법을 담고 있는 율법은 뭐라고 성경이 소개하고 있을까요? 출애굽기 20장 22절.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전문으로 나는 너를 애굽 땅 왕의 종이 되어 살던 너를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로라. 애굽 땅에서 애굽 황제의 종노릇하던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해내서 언약의 땅으로 인도하고 그 언약의 땅에서 누구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한 내 하나님 여호와다. 하나님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밝혀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나라는 어떤 나라? 하나님 나라예요. 대한민국이 아니고 USA가 아니고 중국이 아니고 인도가 아니고 일본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예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백성으로 불러내신 사람들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주인은 누군가요? 하나님이에요. 사람들이 주인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존재들이죠. 백성들의 지위는요, 대한민국 헌법에서 국민들의 지위는 주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 백성들의 지위는 어때요? 하나님에게 속해 있어요.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어요. 그러므로 모든 권력은 누구에게서부터 나와요?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와요. 이것이 다른 점입니다. 세상은 주인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도 주인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누구?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과 함께 나라를 이루어갈 동역자,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누구만이 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어요. 사람들이 법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민주공화국이니까 주인인 민이 공화, 의원들을 뽑아서 법을 제정하고
그 법에 따라서 행정부와 사법부를 구성하고 삼권이 분립하여 한 나라를 이루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이라면,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께서 법을 제정해 주시고 백성들은 그 법에 따라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죠. 그때 필요한 것이 뭐다? 하나님의 율법이다. 율법에 대한 정의를 분명하게 이해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4절을 보실까요? 주의 법도를 잘 지키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율법을 주신 목적 뭐예요? 잘 지키라고 주신 거예요. 율법 안 지키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율법 잘 지키라고 주신 것이 하나님의 법이다. 1차적인 목적은 지키라는 거예요. 두 번째 2차적인 목적은 뭘까요? 3절.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주의 도를 행한다. 사실 3절은 그들은, 누구는? 여호와의 율법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불의를 행하지 않고, 누구는 불의를 행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불의를 행하지만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불의를 행하지 않고 주의 도를 행한다. 왜 행해요? 9절.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려고 주의 율법을 행해요. 실천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주신 목적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그 율법을 잘 지켜서 어떤 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그 율법을 지키도록 명령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목적을 사람들이 자주 오해해요. 어떻게 오해하는지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그리스 신화에 프로크루스테스라는 신이 있어요. 프로크루스테스. 이 친구가 어떤 친구냐면요, 철로 된 침대를 하나 가지고 있어요. 이 침대가 신이니까 이 침대가 자기가 통치하는 도구예요. 사람들이 오가는 길목에 그 침대를 갖다 놓고 딱 앉아 있어요. 보니까 최홍렬 집사님이 지나가요? 오늘 최홍렬 집사님 세 번째 불렸다. 최홍렬 집사님 지나가는 거예요. 이리 와. 침대에 눕혔어요. 길이가 조금 기네. 침대에 맞춰보니까 길이가 조금 길어요. 어떻게 해요? 잘라버려요.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지금 살아계시는데 죽은 사람으로 돼서 죄송합니다. 또 오늘 보니까 어떤 사람이 지나가는데 붙잡아서 침대에 눕혔어요. 이번엔 짧은 거예요. 침대가 긴 거예요. 어떻게 해요? 잡아당겨서 느리는 거예요. 침대에 맞추겠다. 그러니 어떻게 돼요? 뜯어져서 죽어요. 이 프로크루스테스가 신이 있는 데를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침대와 길이가 똑같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이게 신화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그거예요. 내가 이 율법을 지키지 못했으니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들을 중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언약으로 불러내시고 당신의 백성들로 삼으실 때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의 길이에 맞춰서 짧으면 죽고 넘치면 죽이는, 그걸 위해서 율법을 주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사람들 중에서 불러내실 때는 죽이려고 불러내신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걸 착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주일 성수 못해서 이게 난 죽게 생겼어. 불안해가지고 못 살아요. 이번에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부모님 집도 이렇게 좀 챙겨드리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돈이 조금 모자라서 11조를 제대로 못 드렸어요. 이번 달에 11조 못 드렸어. 이제 난 죽었어. 불안해하고 공포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누구처럼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프로크루스테스인 것처럼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나를 평가하여 나를 죽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의 공적을 평가받는 날이 올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지혜로운 건축가와 같이 기초를 놓았다. 바울이 말하기를. 그러면 기초를 놓아놨으니까 우리 성도들은 그 기초 위에 건물을 쌓아갈 거예요. 나는 A라는 벽돌이 되고 너는 B라는 벽돌이 되어서 서로 연결해서 건물이 되어갈 거예요. 그런데 나는 기초를 놓았고 다른 사람은 그 위에다가 집을 짓는다. 그러나 어떻게 집을 지을지 각각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이신 예수 그리스도 밖에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습니다. 그 기초 위에 건물을 세워가는데 누가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집을 지었다고 해봅시다. 그에 따라서 각 사람의 업적이 드러날 거예요. 그날이 그것을 환히 보여줄 것입니다. 그것은 불에 드러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이 각 사람의 업적이 어떤 것인가를 검증하여 줄 거예요. 집이나 나무로 건축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불에 태워 없어지겠죠.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으면 남아있겠죠. 금으로 지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은유적인 표현이에요. 불타지 않을 일을 하라는 거예요. 불타지 않을 삶을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이것은 우리를 태워서 죽여버린다, 모자라면 태워 없애버린다는 얘기가 아니라 불타지 않을 삶을 살라고 동기부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를 죽이려 함이 아니라 불태워 없애버리려 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남아있을 아름다운 일을 하라고, 아름다운 삶을 살라고 율법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으로 불러내신 사람들의 사람됨을 위하여 율법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5절과 6절입니다. 내 길을 굳게 정하다. 번역이 좀 안타까워요. 내 길이, 내 율법에 따라 살아온 내 삶이 어떻게 되었다? 견고하게 될 거다. 그렇죠? 율법에 따라 살아온 내 삶이 견고하게 세워질 거예요. 불에 타지 않고요. 그죠? 불에 타지 않고 견고하게 세워질 거예요. 어떻게 했기 때문에? 주의 율례를 지켰기 때문에. 5절은 그렇게 번역이 돼야 돼요. 주의 율례를 내가 지켰기 때문에 내 길이 견고하게 될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면 그 결과가 어때요? 내 삶이 누가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누가 불을 찔러도 타지 않는 견고한 삶이 될 거라는 거예요.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견고한 삶이 될 거예요. 한순간 흔들었는데 여지없이 허물어져 내리면 그 사람의 삶은 60년, 70년, 80년 살아온 삶은 헛된 삶이에요. 한순간 흔들어서 그냥 모래처럼 반석 위에 건축을 했는데 모래로 지어놓으면, 흔들어버리면 무너져 내려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어제 저녁에 아내랑 이제 설교 준비를 마무리해놓고 취침하게 되었는데 결혼하고 나서 살아온 시간들을 쭉 살펴봤어요. 내년이면 40년 많이 살았다, 그치? 둘이서 많이 살았다, 그치? 뭐 권사님에 비하면야 뭐 아직까지 비할 바는 아니지만 많이 살았다, 그치? 40년 동안 살았는데 한순간 흔들었을 때 그냥 무너져 내려버리면 40년 살아온 것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어버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 그 삶은 어떻게 된다? 견고해진다는 거예요.
왜? 주의 율법을 지킨 삶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주의 모든 계명을 주의하면 내가 어떻게 돼요? 부끄럽지 않게 돼요. 주의 계명을 지켰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내가 부끄럽지 않아요. 대통령이 못돼서 부끄러워하는 사람 없죠? 판검사가 못돼서 부끄러워하는 사람 없죠? 어떤 사람이 부끄러워해요? 법을 가지고 있는데 법을 어겼을 때 부끄러운 사람이 돼요.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는데 그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살았기 때문에. 내가 뭐가 못돼서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부끄럽게 되는 거죠. 두 가지 결과를 우리에게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내 삶이 누가 흔들어도 무너지지 않을 견고한 삶이 되고 누구 앞에서도 부끄럽지 않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직업 때문에 사람들은 잘 소개를 못합니다. 제가 제일 듣기 싫어하는 것이 자녀들은 어떻게 됐어요? 키웠어요. 이렇게 됐습니다. 아이고 자녀들 잘 키우셨네요. 제가 그 말을 제일 듣기 싫어해요. 저는 자랑을 자녀들이 어떻게 됐다는 것을 자랑하는데 사용하지 않거든요. 자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여서 자기 일에 충실한 사람들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제가 자랑하는 것은 그거거든요. 그래서 자녀들에게도 말합니다. 그 직무를 돈 때문에 감당하게 되거든 그만두라고. 너의 하는 일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상처를 받게 되니까 그만두라고 얘기를 해요. 정말 그들을 도와서 아름다운 사람으로 살도록 돕는 사람으로서 그 일을 하고 싶을 때는 그 일을 하라고 얘기를 하죠. 저는 그러면 저도 마찬가지 목회를 하면서 제가 성도님들로부터 받을 사례 때문에 목회를 한다면 그렇죠? 제 아이들에게 부끄러워서 낯을 들 수가 없겠죠.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내 삶을 누가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삶이 되게 하기 때문에 주의 율법은 우리가 사모하고 사랑해야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율법에 대한 시인의 이해는 최종적으로 뭔가요? 복 있는 사람이다. 이런 율법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복 있는 사람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율법을 대하는 시인의 자세는 어떠할까요? 2절을 보십시다. 부사구가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어떻게 대해요? 전심으로. 전심으로. 전심이 뭘까요? 전심. 우리말은 전심, 한 단어 같은데 히브리어를 보면 전치사, 모두라는 뜻을 가진 전치사와 그 다음에 마음이라는 뜻을 가진 명사 두 개가 합쳐진 거예요. 모두라는 뜻을 가진 콜, 레브, 마음. 모든 마음, 이게 전심이에요. 모든이라는 말은 전부, 통째로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율법을 대하는 시인의 마음가짐을 소개하고 있는 전심입니다. 모든 마음이에요. 마음을 두 가지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두 마음이라는 얘기를 성경에 자주 쓰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야고보도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 두 마음은 어떤 사람?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는 사람. 양다리 걸치는 이 두 마음이라 그래요. 시편 119편 기자도 113절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두 마음 품는 자들을 미워한다.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고 세상의 이치를 사랑하고 그런 사람들을 미워한다. 나는 주의 법만 사랑한다 라고 얘기를 해요. 전심으로는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사랑한다라는 뜻이 1차적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 뜻, 전마음은 어떤 것일까요? 전심은 그 한 가지 마음조차도 전부라는 의미를 강조하는 게 전심이에요. 한 가지 마음인데 하나님을 이만큼이 전심이라면 이만큼만 마음을 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전심이 아니죠. 그죠? 50%, 60%. 퍼센트로 따지면 그렇게 말을 할 거예요. 50%만 주의 말씀을 사랑한다. 그럼 나머지 40%는 나는 세상의 법 사랑 안 해. 그런 게 될 수 있을까요? 40%는 뭔가 다른 걸로 채워져 있겠죠.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이 전심이라는 단어가 시편 119편에서 이 표현이 모두 6번이나 사용됐어요. 전심으로, 전심으로, 전심으로. 두 번째는 어떤 마음으로 되었을까요? 7절을 보시면 정직한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목적이 분명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인기를 얻어 권력을 손아귀에 넣으려고 율법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선거철 되면 어떤 사람들이 그러죠? 어느 날 보니까 부활절에 보니까 교회 가서 앉아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고, 어느 날 보니까 절에 가가지고 이러고 있고, 표 얻으려고. 율법을 사모하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거의 정직한 마음이 아닌 거예요. 정직한 마음이란 하나예요. 나는 종교가 이렇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어. 다른 종교인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 아니야. 그런데 내 종교는 이거기 때문에 다른 종교에 가서 종교 행위를 할 수가 없어 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이게 정직한 마음인 거예요. 그래, 우리가 기독교인인데 다른 종교인들을 사랑하지 않나요? 사랑해요. 그들도 사랑해야 될 대상이에요. 그렇지만 내 마음은 누구에게? 하나님의 율법에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게 정직한 마음이에요. 내게 표가 주어지고 내게 뭐가 주어진다고 해서 다른 곳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정직한 마음.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수한 마음이죠. 시편 119편에서 여기 딱 한 번, 구약 성경에서 정직한, 시편 119편에서는 한 번만 사용된. 그 다음에 이 율법을 어떻게 해요? 다른 용어들을 살펴보면 이렇게 많이 써요. 내 앞에 둔다, 사랑한다, 읊조리다. 14절에도 보면 즐거워하다, 사랑한다, 묵상한다, 읊조리다. 읊조리다는 옛날 개역 한글에 보면 묵상한다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그래요. 이렇게 사랑하는데 어느 정도 사랑해요? 12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랑하는데 뭐보다?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합니다. 순금보다 더 사랑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난 사람이 없어서, 잘난 사람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에요. 된 사람이 없어서 문제죠. 우리 어린이들이 이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릴 적부터 공부 잘하는 사람 중요하지만, 성공하는 사람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는 아이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부모된 우리가 아이들을 양육할 때 이것을 목적으로 양육했으면 좋겠어요. 서울대학 보내면 좋은가요? 서울대학 나와서 나라를 망치고 있는 걸 보잖아요. 사람이 돼야죠. 무엇으로 사람이 되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율법으로. 하나님의 율법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는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어린이로 성장하는 어린이 주일. 이것을 목적으로 하는 우리 교회가 되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어린이 시절을 지나왔습니다. 이만큼 살고 보니 난 사람이 못 되어서 문제가 아니라 된 사람이 못 되어서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율법을 전심으로 사모하는 그 사람이 세상을 빛나게 하고 아름답게 한다는 것을 노래하였습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빛나는 사람들이 세상을 망쳐놓는다는 것을,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그것을 절절히 느꼈기에 진정 복 있는 사람은 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는 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노래로 들려주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우리 마음에 옮겨 담습니다. 바라기는 앞으로 남은 생애 동안 우리의 목표도 더 잘난 사람 되려 하기보다는 더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여 더욱 된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어린 아이들을 양육할 때도 이것을 목표로 양육하여 이 땅을 하나님의 백성들로 가득하게 세워가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 우리 어른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634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헌금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한 주간 동안 우리에게 사용하라고 맡겨주신 물질 가운데 얼마를 나 아닌 너를 위하여 사용되기 원하는 아버지의 뜻을 조차 헌금으로 구별해 두었다가 교회에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그 앞에 부복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여기 있사오니 우리 주님 당신의 품에 꼭 안으시고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일용할 양식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자녀들을 양육하며 부모님들을 모시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생활 계속 영위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드린 물질 축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축사하시면 이 물질 사용되는 그곳에 생명 살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사오니 우리 주님 축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기도 박태윤 집사님. 우리의 삶과 인격을 아름답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 묵상에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오늘 어린이 주일로 지켰습니다. 다음 주 어버이 주일로 지키겠습니다. 말씀 묵상 생활을 도와줄 매일 성경 오류월로 준비되었으니까 미처 아직 챙겨가지 못하신 분이 계신 것 같은데 챙겨가셔서 묵상 생활에 유익하게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후원하는 그 미얀마의 양고은 선교사님, 지난번 지진으로 많은 피해가 있다고 했었죠. 제자선교회에 소속되기도 해서 다른 교회들도 이렇게 헌금하는 것을 보았는데 마음으로 지진 피해 잘 극복하고 복음 전하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우리 교회가 헌금해서 보내드린 두 교회도 지역사회 속에서 복음의 기지로서 역할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곁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죠.
찬송가 57장 펴시고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새김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위로 충만 교통 격려하시는 은혜가 이제 어릴 적부터 주의 말씀을 잘 배우고 주의 말씀을 마음에 담되 전심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사랑함으로 그 말씀을 대하여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가기를 다짐하는 어린이들, 또 그런 아이들로 양육하고자 하는 부모된 모든 성도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